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을 아시죠? 위대한 위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다산 정약용이 20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60살쯤 되었을 때에 그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나는 다시 태어나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우리가 차를 끌고 올라갔을 때에 반대편에 있는 찻길은 굉장히 쌩쌩 달리는 것 같고 저들은 이렇게 빨리 차를 달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막혀 있을까? 라고 이렇게 느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초조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양극단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왕년의 영광을 좀 다시 왕년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때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내가 다시 쓰겠느냐 라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60살에 이제 유배 생활 20년을 했다는 것은 40세쯤에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말이 좋아 유배 생활이지 완전히 창살이 없는 감옥 아닙니까? 그죠? 그 유배 생활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세력을 늘리지도 못하고 학문적인 성과나 업적을 내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다산 정약용이 자찬묘비명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 60살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삶을 다시 시작하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잘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과 혹은 누군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정당한 이 땅의 참 주인, 참 하나님으로 잘 바라보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 11장 말씀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여기 보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큰 용사였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여기 1절 말미에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즉 기생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이 기생의 후손은 별로 좋은 처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길르앗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정실 부인입니다. 정실 부인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부인이 그의 아내가 그의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길르앗의 아들들도 함께 자라가 되면서 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는 이제 그 집에서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절 중반에 보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운명을 다할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에 형제들이 질비했었습니다.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중에 기생의 소생이었던 입다가 있었는데 이 입다는 다른 정실 부인들에 비해서는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입다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무렵쯤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유산을 나눠주는 우선순위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이 형제들의 압박과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협박을 인해서 그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3절에 보면 이제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매 여기서 나오는 돕당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땅에 이 입다가 버려지듯이 내쫓기게 되면서 그 돕당에 거주했는데 좋은 사람들만 내게 몰려오고 좋은 사람들만 입다에게 찾아오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여기 3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 이게 이 잡류가 뭐냐면은 소위 요즘 얘기하는 건달들입니다. 건달들. 그러니까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시정잡배들이 이 입다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3절 말미에 보면 그와 함께 출입했더라. 무리를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잡류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입다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한 단어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돕땅이라고 하는 요 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요 돕이라는 말이 뭐냐면 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토브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의 그 기분이 토브입니다.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 어떤 우리가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이 뭐 나쁜 짓을 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을 해서 사람이 일시적인 어떤 쾌락이나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브, 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선한 좋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완벽히 마음에 드는 것, 만족스러운 거 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그 음식을 모자람도 없이 만족하게 먹었을 때 오는 그 포만감, 그 완벽함, 그 즐거움을 말할 때에 토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토브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그 좋았더라는 말이 여기 바로 돕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토브, 돕.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입다가 비록 지금 당장은 자기가 기생의 후손으로서 기생의 자녀로서 이 자신들의 가족 속에서 내가 설 자리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들이 유산 싸움을 할 때도 야 너는 다른 배에서 났으니까 저리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외감을 입으면서 그가 쫓겨나가듯이 낯선 땅에 가버렸지만 그는 그 돕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토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 입다가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총 3절이라서 길어 보이지만 꽤 짧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라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지났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 얼마 후라는 말을 성경에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 길르앗 땅을 암몬 자손이 점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이 암몬이라고 하는 적군이 일어나서 이 길르앗 땅을 치려고 하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길르앗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 길르앗 땅을 암몬의 손에서 보호해 줄 만한 군사적인 힘과 전략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가 생각나느냐? 큰 용사였던 입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사람, 자신들이 길르앗의 기생의 자손이었다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유산 싸움에서 하나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그 인생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으려고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입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죠. 이 입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길르앗 땅에서 내가 장관이 돼야 되겠다, 내가 너희의 리더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큰 용사였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고 그가 기회를 틈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어려운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산 싸움에서 조금의 1%의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입다는 내쫓기듯이 돕당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자손이 몰려오니까 길르앗을 지켜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상처받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길르앗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발을 둘 만한 어떤 아무런 명분도, 어떤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해서 그는 돕당에 내쫓기듯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인생을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런 집게, 핀셋이라고 할까요? 집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돕당에서 잡류들과 모여 있었지만 이 길르앗 땅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던 입다를 다시 핀셋으로 찝어서 그를 다시금 길르앗의 머리로 끌고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은 때로 우리가 만날 때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오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비정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을 느껴오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 상처받았어, 그래, 나 마음이 다쳤어 하고 주저앉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서 마치 방치되듯이 버려졌는데 그 입다에게 심지어는 거창하고 근사한 사람들만 오면 참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입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는데 좋은 사람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잡류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시정잡배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이 돕당에 방치해 두셨나 보다. 내가 기생의 후손이고, 내가 싸움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런 잡류들만 모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보다는 더 크게 안 쓰시겠구나라고 스스로 한계점을 두고 절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입다를 묵상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호하시고 섬기고 이 지역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발동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있었던 입다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항상 코앞에 있는 것, 또 그걸 가지고 실망해요. 또 그걸 가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야라는 게 늘 좁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평이란 말이 있고 평등이란 말이 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등이란 말이 없어요. 평등이 뭡니까? 조건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 나도 100만 원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중산층의 삶을 살면 나도 중산층을 살아야 된다. 이게 평등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평등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평등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이란 말이 나와요. 이 공평이란 말의 뜻이 뭐냐? 환경은 다르지만, 주어진 조건은 다르지만,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하나님을 구하면 그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하나님이 준 겁니다. 내게 그 부모님을 주셨고, 내게 그 형제들을 주셨고, 내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고, 내게 대구라고 하는 지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환경 탓하지 말고, 내게 붙어있는 내게 심지어는 여기 입다처럼 잡류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잡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탓해야 될 존재는 누구냐? 나입니다. 나. 내가 오늘의 시간을 게으르게 산 나, 내가 오늘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한 내가 깨달아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 있을 때에 100%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계신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모난 부분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 같은 내가 비로소 올바른 잘 빚은 조각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리석 그냥 직사각형의 우뚝 솟은 대리석 갖다 놓으면 예술적 가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라고 하면 그냥 재료값만 받겠죠. 그러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이 조각가가 와서 그 조각을 하나둘씩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내면 그 상품은 비싸게 팔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늘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있질 않아요. 환경, 상황, 사람 하나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상황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막막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를 돕당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잡류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입다는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는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입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치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입다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사사로 머물면서 이 암몬 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때 암몬 왕이 땅을 요구해요. 너희가 지금 점령한 이 땅 원래는 우리 거야 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근데 그때 이 입다가 암몬 왕을 상대로 역사적인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조에서부터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 이 땅은 언약의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앞에서 암몬 왕이 화는 내지만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사적으로 붙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입다의 중심을 보고 이 길르앗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에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애 먹이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갈리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하는 게 상책일 때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굳이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굳이 많은 애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은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제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제가 공동체라든가 어떤 만남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교만 가더라도 매년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제가 언젠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친구들은 늘 코드가 맞아요. 본지 10분, 뭐 1시간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좋아하고 호감을 주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쁜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랑 좀 안 맞고 또 나랑 자꾸 부딪혀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런 유형의 사람만 내가 매번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고전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둘씩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 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좀 바꿔보자. 저런 유형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을 텐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작부터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 친구에게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텐데 내가 저런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이렇게 지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딱 그렇습니다. 요셉이 딱 그 30살 되기 전까지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교육 훈련과 모든 과정들이 감옥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만들어져 가서 결국 이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2인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내 밖에 누군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 자신을 보면 때로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봐도 답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쓰시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다를 선택하시면 입다가 아무리 기생의 자식이어도 입다가 아무리 시정잡배들과 뒤둥구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길르앗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죽고 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그 방향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변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오늘 입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며 심지어 나중에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대적과 맞설 때에 주의 영이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함께 입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나곤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